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주의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참 평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서 회중 가운데 찬송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충만케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날을 준비합니다. 40일 동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가 코로나 폐렴의 패닉에 빠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류가 차단되고 가족끼리의 만남까지도 제약을 받는 현실입니다. 혹자는 코로나 폐렴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유행병이 아니고 독감과 같이 계속 인류와 함께하는 토착 질병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저희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더 이상의 확산을 없게 하시고 지금 개발되는 백신과 치료제들로 폐렴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옵기를 바라옵니다.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비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시옵소서. 세상에 코로나 폐렴 감염자로 넘쳐나지만 우리 감만교회는 한 사람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게 지켜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과 성을 다하는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많은 제약 가운데서도 교회학교의 동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건이 미비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수련회 내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한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축복하시사 기쁜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일상이 축복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합심 협력하여 감만교회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말씀과 치유 은사를 허락하시사 감만교회는 물론 널리 사방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주님의 선택받은 목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정녕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치를 하기는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머리와 마음을 올곧게 하시어 자기 진영만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체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정치를 행하는 정치가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웃과의 교류도 힘든 상황이지만 힘든 상태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도움을 베푸는 간만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지금과 같은 비상현실에서도 특별 기도회와 105 기도운동 등 기도의 재단을 더욱 충실히 쌓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간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 드립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하나님,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오고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주만을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정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제가 이런저런 세미나를 다니느라 서울에 자주 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서울역에서 꼭 사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던킨 도너스였습니다. 그때는 10,000원만 주면 커다랗고 긴 케이스에 여러 가지 색과 맛의 도너스를 가득 담아줬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제가 서울에 다녀온다 하면 저를 기다리는 것인지 도나스를 기다리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제 손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빠 하고 춤을 추고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와서 저를 한 번씩 안아준 다음에 잽싸게 도나스 가방을 낚아채워 가지고 거실에 둘러앉아서 셋이서 신나게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살짝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도나스를 기다리는 게 아빠를 기다리는 거라고 저는 마음을 바꾸어 먹었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서울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옛날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그 도나스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가격이 제법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뛰어나와서 춤까지 추지는 않더라도 예전에 먹던 도나스를 사왔다고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하더니 셋 다 도나스는 본 척도 안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빠가 서울역에서 사온 건데 한 번만 먹어달라고, 제발 한 번만 먹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도나스는 달기만 하고 맛도 없다고 하면서 시큰둥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사오려면 치킨을 사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든지. 결국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뭘 사줘도 그렇게 좋아하고 맛있게 먹던 녀석들이 너무 변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이 자꾸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모든 것이 더 넉넉해지고 편리해졌는데도 감사하기보다는 더 바라기만 하고 불평하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감격했는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저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며 감동이 사라지고 눈물도 말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 도무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더욱 놀랍고 귀한 것이에요. 이 시간 그런 다윗의 마음을 잘 살펴서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간만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날, 다윗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기뻐하며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온 힘을 다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너무 기뻐서 왕의 체면도 다 잊어버리고 말 그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쁜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은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상 일에 힘들고 괴롭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잊고 있던 기쁨이 되살아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험해지고 힘들고 괴로운 일만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면 나도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버려야 돼요. 대신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세상이 어떻든 간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려면 다윗처럼 감격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요? 감격.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드디어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저렇게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기니라. 자, 여기서 보면 미갈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창가에 서 있어요.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라는 표현을 보면 미갈은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아요. 함께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미갈처럼 창으로 내다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미갈은 다윗을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업신여겼더라. 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을까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면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울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미갈은 어려서부터 공주로서 왕족의 채통을 지키며 자라온 사람이고, 그런 기준으로 다윗을 보니까 왕이 체면도 모르고 신하들 앞에서 저렇게 춤을 춘다고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태신앙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도 미갈과 같이 지금까지 지켜온 자기만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배에 대해 지나치게 엄숙함을 강조하고 옛것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처음에 배운 대로만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라고 생각하고 조금의 변화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박수 치는 일도 경건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손을 흔들고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는 것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왕은 신하들 앞에서 춤을 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미갈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남들 눈치 보지 않고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고 두 손을 들어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과연 이런 모습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할렐루야.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보면서, 별빛이 너무나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신에 대한 감격도 회복해야 됩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심,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이 내 자신을 존귀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사실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 전에는 제 자신에 대한 불만도 많고 열등감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가장 먼저 변화된 변화가 있다면 스스로 제 자신을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겉으로는 여전히 여드름도 많고 뚱뚱한 까까머리 중학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제 자신을 한없이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손길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감격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의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고 업신여겼던 미갈을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남편과 아내들은 그 누구보다 자기 배우자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오늘처럼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여보,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아내의 한마디에 저의 긴장과 피곤을 모두 녹여줍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온종일 아이들 뒷바라지에 빛도 나지 않는 집안 살림으로 고생했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당신이 있어서 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말해주면 그날의 고단함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좋은 걸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아름답고 좋은 말만 해도 부족할 시간에 미갈처럼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웃으며 상처를 주기가 일쑤입니다. 가장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할 그 가정에서 상처를 받으니 어떻게 감격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같은 풍경을 보고도 그 외국 사람들은 Oh beautiful, Oh wonderful 그러면서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뒷짐을 지고 괜찮네, 볼만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들. 그 중에서도 누구? 나이 지긋한 아버님들. 아무리 맛있어도 먹을만하다. 아무리 예뻐도 봐줄만하다. 칭찬하고 감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아닌데 해도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현할 때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처럼 행복하려면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감격을 회복했다면 이제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왕의 채통도 벗어던지고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춘다고 조롱하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누구 앞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그토록 기뻐하며 춤을 춘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춤을 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격과 감사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전에 감격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마음속 깊이 느껴 뭉클한 감정이 일어남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어요. 마음속 깊이 느껴 뭉클한 감정이 일어남. 자, 그럼 감사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즉 감격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감사라고 하는 한자가 떠 있죠. 느낄 감에 살해할 사자입니다. 자, 근데 사자를 보면 말씀 언변에 옆에 무슨 글자가 붙어 있느냐면 쏠 사자가 붙어져 있습니다. 합쳐져서 만든 글이 바로 살해할 사자죠. 무슨 말이에요? 그저 마음으로 느낀 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화를 쏘듯이 말로써 그 마음을 드러낼 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언론인이자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하스 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선물만 포장해 놓고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표현함으로써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의 감격을 마음에만 두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로 표현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때 진짜 행복을 누리는 우리 간만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자신을 비웃는 미갈에게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로 반박합니다. 자신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 천하게 보인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앞에서 춤을 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계속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전도하면서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고 주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인들을 의식하고 형식에 신경 쓰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 없이 감격할 수는 없지만 감격 없이 예배 드릴 수는 없다는 토저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매주마다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새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려서 감동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늘 같은 성도들과 늘 비슷한 찬송을 하고 그렇게 늘 비슷한 말씀을 듣는다는 생각에 주일 아침이면 기대도 없이 그냥 습관처럼 일어나서 습관처럼 교회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래 봐야 또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은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에 신경을 쓰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로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경배.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경배한다.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은 성질 고약한 김집사, 고집불통 이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기대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감동과 감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 자신에게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가정과 내 모든 환경에 감사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눈물이 메말라버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렸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감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큰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한 때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점점 신앙이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다시금 감동과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하여 주시오며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만드신 귀한 걸작품임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식어졌던 그 열정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감동과 감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는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절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늘 예배에 힘쓰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내가 먼저 변하여 항상 감사, 절대 감사, 평생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큰 기쁨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때 연락하여 주시고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장학헌금, 주일헌금 등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펼치사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환경과 상황들이 온전케 되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기다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넌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나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다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항상 감사하며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지난 수요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총회에서는 탄소 금식이라고 해서 환경 오염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노력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회용을 한번 줄여보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만이라도 이렇게 일회용을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줄인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한 주 한 주 환경 오염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일회용 줄이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이 함이 무슨 함인 줄 아십니까? 신앙 결심서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에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작정한 것을 적어서 이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내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내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해 동안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이런 부분은 약했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잘 실천했구나 하고 한번 결단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송구 영신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거나 또는 신앙 결심서를 적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다음 주에 정리해 오셔서 교육자들한테 주시면 보지 않고 그대로 넣어둡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넣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작성하셔서 집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이번 주 29역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여전도의 주관으로 예배 드리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예고해둔 대로 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1일부터 있습니다. 부흥을 꿈꾸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를 가질 텐데 열심히 또 말씀 가운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외에 기간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례식이 있었죠. 전성용 집사님, 이순실 권사님, 전성용 집사님 모친이신 고 김순분 성도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예, 우리 전성용 집사님, 이순실 권사님, 많은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모친 장례에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유족들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정배 성도님 그리고 신정숙 권사님 아들 서준열 군이 결혼식이 있었는데 잠시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중 5층에 있습니다. 중 5층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많이들 오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일일이 찾아받고 또 인사를 드려야 되지만 그러지는 못해서 제가 대신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면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례 신청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장학금 수여 지난주에 했었는데 수여자 명단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교회학교 겨울 행사 오늘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요.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노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과 퀴어 신학 2단 세미나를 가지고자 합니다. 원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만 모여서 하기로 했었는데 평신도들도 아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밀집해서 앉지는 못하지만 뚝뚝 뛰어 앉을 수 있고 그나마 또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세미나 장소가 어디일까 고민하다가 아마 세계로교회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로교회에서 이번에 세미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참석하실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그날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따로 없고 아마 거기에서 떡을 준비를 해서 다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원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실 분들은 교육자들한테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같이 갔다가 같이 2시간 반이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고 맨날 차별평등법이 뭐지? 뭐 퀴어 신학이 뭐지? 이렇게 옆 사람한테 묻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듣고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또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지금 위원으로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서기로 수고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위원으로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같이 참석을 해주시면 저도 힘도 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석하실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부임 소식 있습니다. 전상우 목사님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얼굴을 좀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목사님 잠깐 그 마스크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전 목사님 대구 서강교회에서 심호하시다가 우리 교회 이제 오늘부터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출신은 부산 출신입니다. 경성대에 나와서 영남신학대학교 졸업해서 지금 대구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부산으로 집은 영도로 알고 있습니다. 초장동이다. 초장동.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목사님 사역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박수 하겠습니다. 아직 총각입니다. 참고로 아직 총각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하고 옆에 있으면 제 키는 평균 이상은 됩니다. 저도. 근데 요즘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키가 평균적으로 한 180 이상씩 되다 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오늘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참 다들 괜찮죠? 그래서 위하여서 여러분들도 늘 기도 많이 해주시면 교육자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어젯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감사